에게는 꼭 필요한 기초입니다. 기초가 잘 되질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뭐든지 기초, 근본, 기본기 이런 것이 시작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죠. 초등학교 때 산수를 차곡차곡 하나씩 덧셈, 뺄셈, 숫자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연습해서 익숙해지질 않으면 그 뒤에 이제 곱셈, 나눗셈 나오거든요. 곱셈, 나눗셈 지나고 나면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거기서 또 소인수분해 이런 거 근해 공식 이런 거 써서 계속 어릴 때 처음 배운 기초 위에 하나씩 쌓아져서 수학이라고 하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거의 대부분 신앙의 가장 기초, 가장 중요한 시작, 그걸 모른 채 그게 정리되지 않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강하게 누군가가 끌어주지 못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걸 도와주지 않아서 결국은 알긴 한 번 들었는데 한 번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신자들이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메시지는 기초이긴 하지만 세 가지라고 써놨는데요. 사실 이게 거의 답니다. 이 기초 이 세 부분은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먼저 우리 세 가족들이 반드시 처음에 보여야 될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대부분 생각하면 기도는 불신자 때 생각하는 자기의 이미지 속의 기도를 보통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이,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이걸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부터 확실하게 이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초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기도는 뭐라고요?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만드는 게,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그럼 이거를 내가 못 누린 상태에서 하는 기도는 전부 뭘까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신음입니다. 신음. 그거는 염려입니다. 그거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그냥 불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작인지 모릅니다. 아니, 누리면서 시작해야죠. 신앙생활 시작하자마자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종교의 짐을 하나 그 위에다 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갈등이 오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바쁘면 내가 못 나가는데 교회 못 나가서 또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야 돼요. 내가 교회를 너무 가고 싶은데 이번 주엔 못 나갔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그랬으면 좀 제대로 다녀야 되는데 이런 어떤 육신적인 기준? 어떤 율법적인 기준? 아니면 내가 평상시에 살아왔었던 어떤 성실함의 연장선? 이런 속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만들면 큰 착각입니다. 그거 불을 빼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거의 대부분 그 생각 속에서 교회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가 안 바뀌는 거예요. 기초가 든든해야 완전히 한 사람의 중직자로 성장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직자로 교회 오래 다니면 그 사람이 중직자가 아니라 정말로 이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일이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같이 박수치며 찬양했지만 사실 찬양은 기술에 따라서 은혜스럽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실력이 좋고 기술이 좋으면, 또 우리 교회 밴드가 좋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력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성,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그 안에서 나오는 여유, 쉼, 거기서 나오는 많은 문제 앞에서 대처하는 나의 답, 실제 위기와 갈등이 왔을 때 순간순간마다 그걸 내가 얼마만큼 간단하게 그 속에서 갱신해 나가고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며 기회를 잡는 이런 것들은 내가 얼마만큼 실제로 누림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이유는 너한테 뭐가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걸 나한테 부활하고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다 줬으니 그거부터 알고 그걸 누리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또 하나의 형식과 종교의 어떤 그런 기도의 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고 내가 받은 구원의 길, 이 은혜가 얼마만큼 큰지를 알게 되어지면, 이거 안 그리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설명하려면 그래야 되겠네요. 여기 있을 때는 뭐든지 문제니까 달라 또 달라, 해결해달라,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하나님 다 문제입니다. 지금 전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구원을 올바르게 이해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처음 이제 새로 됐으니까 새신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새신자는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이제 이 동네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쪽을 내가 볼 수 있는 여유를 갖도록 만드는 게 기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이 말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내가 이걸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이쪽에 있음을 알고 이쪽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눈이 전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바르게 하면 눈이 바뀝니다. 눈이 바뀌면 삶이 바뀌어요.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 반드시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가 뭐냐?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아멘? 그럼 축복의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2장 12절에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누구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요? 하나님께로 온 영. 이쪽에 있으면 세상의 영을 받은 곳입니다. 이곳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무조건 문제예요. 세상의 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문제 아닌 것도 문제고 행복하면 불안하고 문제가 안 터지면 폭풍전야 같고 이런 이유들이 전부 세상의 영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이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평안이요, 생명이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살리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가르치는 자가 인정 못하면 배우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가르치는 자가 정확하지 않으면 배우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반드시 먼저 누리셔야 돼요. 새 가족을 만날 때는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 충분히 가서 누리고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선생님들이 정말 제대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예를 들어 학생 만나서 피아노 레슨하기 전에 손 풀까요? 안 풀까요? 손 풀고 학생 만날까요? 그냥 만날까요? 반드시 풀고 만납니다. 예를 들어 성악 가르쳐야 되는 선생님이 목 하나도 안 풀고 잠겨가지고 애가 왔는데 불러봐. 그럼 애한테 시범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삑사리 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충분히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안 되는 걸 갖다가 사람들 앞에 가르치려고 하면 그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누리고 증인으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먼저 누려야 될 거. 일단은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거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라. 딱딱한 것을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먹일 수가 없다.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 할 거냐. 바울 사도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의 축복 누리는 시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겐 사실 다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 이제부터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게 아니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옵소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 경제력, 인력을 나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 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걸 5가지 힘이라고 풀어놓으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보혜사의 역할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이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 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이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이제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게 되어져요. 성령의 인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실 때 무엇으로 하시느냐? 말씀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은 알리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드디어 성령 충만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힘이 생겨요. 말씀 앞에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내비게이션 쫙 이렇게 이제 인도받아서 모르는 길 갈 때 가다 보면요, 길이 뭔가 모르게 내비게이션이 아리까리해요. 길이 막 이렇게 막 몇 갈래 길이 나눠져 있으니까 도대체 이게 이리 가라는 건지 이리 가라는 건지 이리 가라는 건지. 요즘은 세 번째 골목으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말도 해주더라고요. 예전 내비게이션은 그게 정확치가 않으니까 들어갔다는 낭패를 보는 수들이 몇 번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몇 번 잘못 들어가면 산길로 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차를 세워놓고 일단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알 때까지.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성령 충만받아야 말씀 앞에 내가 머무를 수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뭐 할 수 있느냐? 드디어 이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기다림의 사람. 신자들이 제일 못하는 게요. 기다리는 걸 못해요. 왜냐? 세상에 닿은 습관이 있어가지고.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한국 사람 특히 빨리빨리. 그렇죠? 빨리빨리. 결과를 내야 되고 뭔가 내 눈앞에 손앞에 이게 쥐어져야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네 안에 함께 하시니 너는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기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라. 이게요, 성령의 내주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요, 계속 누리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걸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이 사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포럼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고 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 못 누리고 튀어나갔다가 실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못 누리기 시작하니까 나도 모르게 힘이 딸리니 못 견디겠더라. 못 기다리겠더라.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다. 네가 기다릴 수 있으면 정말로 하나님은 너에게 완벽한 응답을 하신다. 기다리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대부분 빨라서 문제지요. 느려서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게 다 그래요. 노래도요, 성가대 빠른 곡이 쉬워요? 느린 곡이 쉬워요? 노래 좀 해본 사람들 아시죠? 빠른 게 쉬워요? 느린 게 쉬워요? 빠른 게 쉬워요. 너무 빠른 거 말고. 신나는 게 쉽지 발라드는 훨씬 어렵습니다. 근데 어느 날 노래 부르다가 성가대 같이 합창하다 보면 노래가 점점 어떻게 돼요? 느려져요? 빨라져요? 느려져요? 빨라집니다. 혼자 부르면 늘어지는 수가 있는데 같이 부르면요 막 빨라져요. 대부분 느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휘자가 그래가지고 박자 붙들어 매느라고. 드럼도 초보들은요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급해가지고 리듬감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라져요. 모든 게 빨라져요. 모든 게. 몸은 안 따르는데 마음만 조북해. 이게 초보입니다. 초보. 우리 여기 혜원이가 있으면 금방 알아들을 텐데 왜 알아듣냐? 간호사 초보 시절을 얼마 전에 겪었기 때문에. 뭐 해야 될지를 몰라요. 정말. 그래서 알 때까지 기다린다. 하나님의 강단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라. 그것처럼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은 어떻게 하시죠? 역사하십니다. 그때가 시간표예요. 여기까지 한 번만 맛보면 그 사람 인생이 바뀝니다. 요 맛을 한 번만 보면 그 사람은 인생이 진짜 바뀐 걸 내가 안다니까요.
그 사람 운명이 바뀌어요. 구원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바뀌었지만 삶의 진짜 질이 바뀌고 마음과 생각도 바뀌고 신앙생활도 바뀌고 인생의 정말 각인뿌리 체질이 본격적으로 바뀌는 시간이 요걸 체험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제일 많이 해야 될 건 뭘까요? 요 셋 중에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뭘까요? 성령의 인도일까요? 성령의 역사일까요? 예? 성령의 인도요? 제가 1번을 이미 일부러 안 물어봤어요. 성령의 내주입니다. 이거 제일 많이 누리셔야 돼요. 성령의 내주를 계속 누리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어느 날 성령께서 답답해 하셔요. 이제 좀 가! 그렇게 해서 가야지. 예? 성령을 내가 끌고 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답답하면 성령을 끌고 가고 성령께서 답답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이것만 누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으니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나는 이거 할 힘도 없고 저거 할 힘도 없습니다. 나는 그릇이 요만해가지고 이거밖에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날마다 주시는 마가의 다락방의 그 기도,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인정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거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이게 와요. 누가 봐도 때가 왔구나. 시간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계속 인도받을 수 있는 이게 함께 가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다가 어느 날 시간표가 딱 옵니다. 이러면 이때 드디어 뭐가 열려요? 문이 열립니다. 반드시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이때에 나에게 어마어마한 이제 와 있는 권세를 알기 시작해요. 권세를 내가 가졌구나. 드디어 정말로 나에게 이런 권세가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 흑암 권세가 정말 꺾입니다. 도무지 이 상황에서는 이걸 못할 것 같은데 주변에 반대도 심하고 이렇게 하면 걸림돌도 많고 이런데 그게 힘을 못 써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면 내 남편이 막 걸고 넘어질 것 같은데 그 남편이 힘을 못 써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니 내 자녀가 저 길로 계속 가면 저 문제 될 것 같은데 어느 날 저 자녀에게 주던 그 문제가 힘을 못 써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안 되지요, 잘. 왜냐? 이걸 계속 안 해봤기 때문에. 계속 이걸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어느 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이 권세가 확인되어져요. 내가 이제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꺾는 것도 꺾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이걸 꺾어버리십니다. 사단이 무릎 꿇고 도망가 버려요. 이때에 하나님이 뭘 하시죠? 분명히 주의 천군과 천사들 시편 103편 20절 22절 이때 누가 역사합니까? 주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계획 따라 인도받아 갈 때 거기에 말씀에 심부름하는 주의 천군과 천사들이 그때 함께 동원되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예요. 이게 엄청난 신분이요 축복입니다. 이거 누려라 이거. 너는 이제부터 이것만 누리면 돼. 혹시 네가 마음이 조급해서 염려돼서 이거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해라. 괜찮다. 아직 내가 담배를 못 끊었는데 피워라. 괜찮다. 아직 내가 술을 못 끊었는데 먹어라. 괜찮다. 그러나 이거는 해라.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나는 예배를 이번 주에 못 올 것 같은데 괜찮다. 그냥 일해라. 아니면 그거 해라. 아니면 가족들하고 뭐 문제가 있어서 어디 가야 됩니다. 그러면 가세요. 가라 그러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이거는 반드시 해라. 거기 가서도 해라. 일하면서도 해라.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계속 누려라.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오면 그 문제가 힘을 쓰지 못하는 시간이 와요.
그러면 그 자리에 내가 드디어 중심축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중심축으로 돌리기 시작해요. 요셉을 어느 날 하나님이 저 보디발의 집에 넣어놨는데 요셉 중심으로 돌기 시작해요. 감옥에 들어갔더니 감옥의 요셉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바로 임금 앞에 섰는데 애굽 나라 전체와 그 시대가 요셉 중심으로 돌기 시작해요. 그죠? 그것을 맛보셔야 돼요. 안 돌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안 돌면 계속 누리세요. 이거 계속 누리는 게 불만입니까? 아니, 이것만 계속 누리는데 이게 불만이냐고요. 그게 불만이신 분은 구원의 축복이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이걸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그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역사, 어떤 때는 이게 동시에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거의 예수님과 함께 3년 공생의 40일 집중 이 경험을 안 한 세대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간들이 어떤 사람들은 좀 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계속해서 위로받고 힘없고 이것만 해야 되는 시간이 한 3년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3년의 시간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갖고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이제 굉장한 축복이라는데 생명받을 자를 붙이십니다. 현장에는 반드시 누가 있느냐? 치유받을 자를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그 현장에는 누가 있느냐?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도 있습니다. 생명받을 자, 그 현장에는 치유받을 자, 그 현장에는 렘넌트도 있고요. 특히 누가 있느냐?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가 있기 때문에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만민을 끌어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해라. 치유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현장 가서요, 이 생명 살리고 우리 후대들 베드로에게요,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후대들이 있기 때문에 후대 살리도록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넘어서는 시간이에요. 이때가 드디어. 사람은 나밖에 모르거든요. 나의 한계, 나의 연약함 속에 묶여 있으면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제자를 세우고 렘넌트를 이렇게 세웁니까?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너에게 오늘날 요 일이 시작되어지면 너는 그때부터 모든 문제 진짜 끝났다. 이미 끝났지만 네가 끝난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 자리까지 가시면 그때부터는 계속이에요. 계속. 왜냐? 내가 그런 사람이 됐어요. 내가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누리면서요,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나를 두려워하고 하늘 군대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나의 발걸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생명, 치유, 귀중한 우리 렘넌트, 제자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요렇게 갈 때까지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서 만약에 요거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 산업을 하는 사람이다. 경제의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왜요? 이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서야 되니까요. 내가 병들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건강의 증거를 주셔요. 우리 후대들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내가 증인되어야 되니까요. 꼭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서 특히 우리의 배경이 뭐지요? 너의 배경이 보좌의 축복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너는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시민권을 가진 자이다. 해외 나가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죠? 여권이 있어야 돼요. 그죠? 여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여권이 있어야 뭐 비자 소속도 받고 뭐 비행기 티켓도 사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없으면 비행기를 못 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어느 정도 가졌냐? 세상 나라에서 자랑하는 거 다 배설물로요. 나의 것은 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서 보좌로부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들이 나의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너의 것은 전부 여기 있다. 네가 이 땅에서 조금 이걸 누르고 있으면 모든 축복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쌓인다. 여러분, 이걸 새 가족에게 제일 처음 가르쳐야 될 내용입니다. 이거 없이 오래되어지면 실력이 느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이게 종교의 짐이 쌓여요. 어쩔 수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예습, 복습입니다. 예습, 복습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예습을 해가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이 금방금방 이해가 되어져요. 그럼 이해가 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걸 또 어떻게 하죠? 내 걸로 만드는 시간, 복습을 해요. 그리고 다음 수업에 대비해서 또 예습을 합니다. 그러면 또 그 수업이 또 쉬워져요. 근데 이거 예습 복습을 계속 하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씩 하나씩 기초가 쌓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덧셈 뺄셈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몇 번이나 할 것 같습니까? 수학 공부하는 동안 몇 번이나 덧셈 뺄셈 할 것 같아요? 아마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하겠죠. 그죠? 이게 사칙연산이에요, 수학에.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거 안 하고서는 수학이 안 풀려. 뭔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는 너무 지금 대충 했어요. 그래서 시간 지나니까 나는 미적분은 풀겠는데 덧셈 뺄셈을 모르겠어.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나는 393은 알겠는데 이제는 뭐 신자 7가지 축복 이런 거는 뭐 모르도 되지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닙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여기에서 다 나온 거예요. 수학의 모든 공식은요, 더하기 하나에서 나온 겁니다. 더하기. 더하기라고 하는 그 공식 하나에서 뺄셈도 나오고 곱셈도 나오고 나눗셈도 나온 거예요. 수학 시간입니까? 지금이 예배 시간입니까? 제가 이해를 시키려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 가족에게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건 누구에게도 중요합니까? 우리도요. 아니, 어느 날 미적분이 잘 안 풀려요. 안 풀려서 앞으로 좀 더 진도를 들어가 보니까 소인수분해를 잘 못하네? 소인수분해 모르시죠? 소인수분해 하려고 하니까 보니까 얘가 나눗셈이 잘 안 되네? 더 들어가 보니까 곱셈이 안 되네? 더 들어가 보니까 뺄셈이 안 되네? 더 들어가 보니까 덧셈이 안 되네? 알고 봤더니 이 아라비아 숫자를 모르네?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그럼 환장할 노릇이죠. 근데 얘가 처음 새신자면 아라비아 숫자를 모르는 게 흠이 안 돼. 근데 10년을 지금 초등학교 졸업하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됐는데 아니 아라비아 숫자를 모른다면 얘 어디가 말도 못해요. 창피해가지고. 누가 알까봐 겁나. 근데 그런 신자가 너무 많습니다. 현장 나가보세요. 그리스도의 글자도 모르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장로가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고 예수님 영접해요. 아니 어느 날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니 예수님 영접한다니까요. 나 아무도 모르게 속으로. 왠 줄 압니까? 가장 중요한 기초인데 이게 얼마만큼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기초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걸 진짜 누리면 이 사람은 요 눈이 열립니다. 성공의 눈. 성공의 눈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 보는 눈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를 보는 눈이 딱 열려요. 불신자 보는 눈이 안 열리면 사람에 대하여 착각합니다. 아니 이 사람을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사람하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모든 성공이라는 게 따라오는 거잖아요. 근데요 세상 보는 눈이 내가 정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세상에서 내가 성공을 합니까? 불신자의 근본 상태입니다. 그게 뭐지요? 창세기 3장. 딱 요 창세기 3장 사건에
묶여 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구나.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 안에는 내 부모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모에 대하여 이제 무슨 생각이 들까요? 혹시 부모에게 상처받은 사람이라면 원수지고 내 부모하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담을 쌓버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도 내가 이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우리 부모 보는 눈이 열려집니다. 아, 부모님이 신분이 죄인이었구나. 뿐만 아니라 거지다비 마귀에게 평생을 속았던 마귀 자녀예요. 영적으로요, 그게 딱 보여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이제 올바른 시작을 하죠. 우리가 사람 보는데 이 눈이 안 열려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의 신분이 마귀 자녀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그래서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세상 것 숭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게 보는 거 전부 우상 아닙니까? 그 우상을 숭배하며 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우상 숭배한 만큼 그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어떤 결과로 갑니까? 반드시 3, 4대까지 재앙이 내려가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큰 폭탄을 제거를 안 하고서 어떻게 성공할까요? 아니, 내가 하고 있는 이 업에, 우리 집안에 이런 심각한 어마어마한 이거는 지금 시한폭탄 아닙니까? 이걸 제거하지 않고 어떻게 성공을 해요? 어느 날 이것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싸우느냐? 하나님 주신 축복 가지고요. 계속 싸울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가 온전치 않음을 드디어 보게 됩니까? 세상이? 정신이 온전치 않아요. 정신이 막 확 돌아가지고 문제가 왔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인생 자체가 우울하겠구나. 아니,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우울해지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러니 종교는 점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고 3단체가 그 틈바구니를 파고드니까 무조건 3단체는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눈을 뜨셔야 돼요. 반드시 사람들은 다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어요. 나 중심, 자폐. 딱 자기 세계 속에 이게 이제 병으로 나타나면 자폐병인데 이 속에 갇혀 있다니까요. 다. 그리고 사람들은 공황장애 순간순간마다 이거 겪습니다. 그리고요 본인이 알든지 모르든지 귀신에게 직접 간접으로 시달립니다. 그게 조현병이에요. 이런 문제들이요 계속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요 계속 일어나는 거죠. 결국은 시간 지나면 잠깐을 보면 속습니다. 근데 자세히 지켜보면 이 사람이 앞에서는 성공했는데 실제로는 실패했구나. 왜요? 정신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요. 왜요? 우상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요. 자신의 신분이 해결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로 내가 이 사람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시간표가 오기 전에 이거 겪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집안에 이 우상 숭배가 원인인 줄 모르고 자녀들이 지금 고통당하는 집안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본인의 신분 자체가 지금 멸망 신분이라는 걸 몰라가지고 늘 불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걸 우리가 조금만 이 눈을 떠서 한마디 말만 던져줘도 그 사람들 중에는 이 말에 반응할 자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언제 말할 수 있느냐? 내가 힘 얻으면 말할 수 있어요. 어느 날 말할 수 있는 날이 온다니까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말하는 때가 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켜서 말하게 만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 힘 없다. 세상은 아무 힘이 없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부러워하지도 마라. 그러나 방심하지는 마라. 누가 존재하니까요? 사단이 존재하니까. 실패합니다. 여러분 흑암 경제로
내가 부자가 됐어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다. 그렇죠? 실패예요. 이 사람이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요즘 원체 좋은 운동 많잖아요. 음식도 좋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육신적으로 건강합니까? 아니에요. 이미 속은 다 실패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실패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정 문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세상의 배경은 지금 어딥니까? 지옥의 배경입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때 꼭 새 가족에게 알려야 될 거. 죄를 해결 못했기 때문에 가는 곳이 지옥이다. 마귀 자녀가 가는 곳이 지옥이다. 딱 이 두 단어를 선명하게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새 가족이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혼자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많이 짓거든요. 근데 그 죄 해결하는 길이 누구죠? 그리스도.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깔끔하게 이해시켜야 돼요. 아무리 노숙자라도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어디에 보호를 받아요? 대한민국이요. 틀림없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한 엘리트인데 아니 나라가 망했어. 그럼 난민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보호를 전혀 못 받아요. 결국은 문제 일어나면 추방시켜버립니다. 뭐 어디로 가든지 무조건 이 나라에서 추방시켜버려요. 그 왜 그러느냐? 배경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배경. 꼭 이해시키십시오. 너가 죄를 안 짓기 때문이 아니라 너의 죄는 그리스도가 해결하셨다. 너의 신분은 너의 수준 말고 너의 신분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꼭 이 말을 많이 이해시켜야 됩니다. 공부 잘해도 마귀 자녀는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해도 마귀 자녀는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으로 간다. 평생 죄 한 번 안 지어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평생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어요. 기적적으로. 정말 영원분의 일의 기적으로. 무한대분의 일의 기적으로 정말 죄를 하나도 안 지었어요. 그래도 어디 간다고요? 왜 지옥 갑니까? 마귀 자녀여서.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런 말들이 간단간단한 얘기들이지만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좀 이렇게 잘 가지고 계시면 전달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잉태하는 순간부터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영적인 DNA로, 이 마음과 생각의 DNA로, 육신의 DNA로, 삶의 DNA로 전부 대물림돼 내려간다. 언제부터냐? 잉태되는 순간부터. 그래서 꼭 요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요 눈 열어주기 시작하면 반대로 내가 예전에 여기 살았구나.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게 돼요. 너는 여기서 마귀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룰 자로 너는 지금부터 집중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계속 누려라. 이거 도와주셔야 돼요. 그 어떤 것도 새 가족에게는요 우선순위가 되지 않도록 도우셔야 돼요. 너 헌금해라. 아닙니다. 이 사람이 아직 헌금할 마음이 없으면 그것도 기다려주세요. 이 사람이 아직 예배에 못 나온다. 그것도 기다려주세요. 간증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예배에 나가는데 물어볼 거 아닙니까? 내가 계속 예배 나가고 내가 계속 하나님 옆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이런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 하다 보면 이 새 가족 만나면 영향이 가요. 반드시 영향 갑니다.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영향 갑니다. 제 친구들은 결혼식 하면서 저한테 정말 전화를 합니다. 누가 돌아가셨는데도 연락이 안 와.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랬거든요. 죽더라도 주일엔 죽지 마라. 결혼하면 주일날은 절대 하지 마라. 혹시 하더라도 연락하지 마라.
나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이랬더니 정말로 연락이 안 와요, 한 사람도. 근데 그게요, 제가 만난 아이들한테 다 영향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점점점 이제는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혜원이가 한 번씩, 제가 금요예배, 전도학교 때 얘기했나요? 혜원이한테 제가 몇 번을 심었던 얘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택시 운전할 때. 택시 운전은요, 이틀 일하고 하루 쉬어요. 그러면 3주에 한 번 주일이 돌아옵니다. 그럼 3주에 한 번 주일이 돌아오는데 제가 교회에서 맡은 일이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지휘, 뭐 찬양 인도,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럼 주일날 내가 일한다고 그걸 빼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는 토요일날 밤에 12시에 회사 나가요. 그럼 차를 받아가지고 밤새도록 운전합니다. 그리고 산악금 대충 맞춰가지고 이제 한 2시간 자고 일어나서, 1시간 2시간 자고 일어나서 이제 8시쯤에 씻고 9시에 주일학교 예배 시작하니까 그럼 주일학교 갑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예배 드려요. 그러면 가장 어려운 게 성가대에서 장로님 기도 오래 하면 제가 그 사이에 졸도를 해요. 너무 졸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성가대원들이 눈치채고 자기들끼리 피아노 반주 쫙 나오면 이제 기도송 하고 이렇게 가요. 어떤 때는 축도송도 자기들끼리 해버려요. 나는 끝난 줄도 몰라. 정신 차려보면 끝나 있어요. 근데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제 마음과 제 중심을 하나님 아시고, 내가 연약해도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렇게, 근데 그런 얘기들을 몇 번 듣고 나니까 혜원이가요, 밤새도록 일하고 와가지고, 얘도 3교대잖아요. 야간 있고, 주간 있고, 이 근무가 낮밤 이렇게 있더라고. 하루 3번 타임 돌아가는 게. 밤새도록 근무 와가지고요, 또 와요. 그러면 이제 피아노는 열심히 칩니다. 그래가지고 막 치다, 예배 시간에는 이러고 있어요. 아, 제가 나이트 섰구나. 그거 알지요? 근데 그게요, 다 영향이 간다니까요. 그럼 그걸 보고 또, 너 졸르니, 가자. 그래는 안 합니다. 걔가 가서 자야 되겠다 이러면, 가서 자라. 이렇게 얘기하지. 대신 이건 누려라. 이렇게 또 얘기하지. 이게 다니까. 이거 누리면, 시간 지나면 점점 자라납니다. 소감도 꺾이고 생각도 바뀌고 마음과 생각에 모든 변화도 일어나고, 드디어 이제 자신을 보는 눈도 바뀌고 다른 사람도 보는 눈도 또 바뀌고, 그러다 보면 이제 드디어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 삶이 멈춰 있었던 것만 같던 내 삶에 어디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향이 보여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죠?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있구나. 이 미래가 보이는 것처럼요, 감사한 일이 없어요. 근데 그 미래가 보이는데 내 생명을 걸어서 이 길을 가야 되겠다 할 일이 나오면 신납니다. 사람은 희한하죠. 죽을 자리가 생기면요, 길을 쓰고 들어가요. 차라리 평안할 때는요, 막 퍼져가지고 있다가, 야, 교회에 무슨 누가 쳐들어온대 이러면요, 막 없는 이 있는 다 쥐어짜가지고, 여기 다 유경험자들 몇 분 계시잖아요. 핍박이 오면 오히려 기독교는요, 힘을 냅니다. 평화롭게 막 그냥 이러면 오히려 무너지죠.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 이게 나와요. 드디어 방향이 탁 나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방향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요것만 할 겁니다. 제 주변에, 제 가족들을 비롯해서 제 주변의 모든 사람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지금부터 이것만 할 겁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제 삶을 인도하실 것이 분명히 맞기 때문에 알 때까지 어느 방향으로 내가 인도받아야 될지 알아야 되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때까지는 아무 계획 없습니다. 이게 위험한 것 같은데요, 하나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틀림없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의 성령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 속에서 전에는 몸부림치고 살던 이곳에서는 내 인생에 내가 방향으로 잡고 비전으로 삼고 성공이라고 여겼던 것들은 일단 백지화시키게 되어져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몰라가지고 여기서 막 뭘 해보려고 했었던 모든 것들을요, 일단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인도를 진짜 집중해서 구하는 요 사이클을 견딜 수 있도록, 넘어갈 수 있도록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새가족 사역자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드디어 이 사람에게 방향이 탁 나옵니다. 방향이 나오는데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이 시간표,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이 흐름 속에서 방향이 자연스럽게 보여집니다. 그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뭡니까? 마가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여기서 뭐 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 기도한 것입니다. 뭐만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계속 그거 한 겁니다. 계속. 그래서 드디어 성령이 역사하실 때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작은 그래서 어디냐? 나입니다. 나에게 누가 역사하시는 것이 시작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진짜 시작이다. 네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시작이 아니다. 네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이제는 네가 그 축복을 실제로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제 네 인생이 제2막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 사이에는요, 쉬는 시간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거를 꼭 알려주셔야 돼요. 그게 진짜 시작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사건이 옵니다. 그 사건이 오게 되어지면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들을 보여주시기 시작해요. 갱신할 것은 갱신하게 만들고, 그죠? 특히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기회들을 여기서 알게 하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안디옥 교회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그 스데반의 일이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유대인 안에 갇혀있던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중요한 문들이 거기서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요셉한테 애굽에 갈 때.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 사건들 여러분 조금만 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있었던 또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거 조금만 같이 포럼해 주시면 새 가족이요, 조급해져 있고 막 들떠 있다가 금방 차분해지기 시작합니다. 방향을 놓쳤다가 방향을 잡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360을 옆에서 케어합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서 방향을 바르게 잡고 갈 수 있도록 도와만 주면 됩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이 사람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전도와 선교의 실제적인 역사를 이제 누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셔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디죠?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다시 말하면 자기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삶의 가장 중요한 센터가 집 아닙니까?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이 방향을 누리기 시작해요. 이제 나를 넘어서, 사건을 넘어서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 현장을 보면서 그 속에서 이제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직장과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인도가 이제 여기도 계획에 있구나.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이 현장이 선교지예요, 사실은. 이 현장에 가장 중요한 요 사람들이 다 들어있어요. 요 안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난 거죠. 그래서 고린도 지역으로 왔는데
그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거기에서 또 귀중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어느 날 팀 구성의 축복을 누립니다. 드디어 내 인생에요, 평생을 함께하고 모든 것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팀의 축복. 그걸 한때는 5인 1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축복이 응답을 일어나서 한 지역을 드디어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집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걸 보고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요게 5기초예요. 요거는 나, 만남, 가정, 업, 지역. 잘 한번 보세요. 삶의 바운더리는 기초 5가지 영역을 절대 못 벗어납니다. 나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없이 어떻게 모든 게 진행? 그러니까 나, 그게 다락방. 그 다음에 만남, 다른 사람과의 만남. 이게 사건 속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나의 업, 그리고 내가 실제 살고 있는 이 지역. 요 5 바운더리 안에 우리의 24가 돌아가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초인데 여기에 방향이 있어야 돼요. 그 방향이 뭐냐? 결국은 전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간표입니다. 이 은혜를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은 언제 해야 될까요? 요즘 계속 성전 건축 메시지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성전 건축에 대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의 시간표는 언제 나올까요? 요 속에서 나옵니다. 반드시 요 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요 시간표가 얼마만큼 이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원네스 되어져서 우리가 충분히 이걸 계속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반드시 하시게 되어 있어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걸 명심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마음에 새기도록. 누가 아직도 존재합니까? 사단이 존재하고 죄의 세력이 존재하고 지옥의 배경이 존재하고 있음을 꼭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있지만 나는 지금 활동은 어디 하고 있어요? 여기 한복판에서 살아갑니다. 그걸 항상 기억시켜야 돼요. 특히 또 명심하게 만들어야 될 거, 불신자 때 가지고 있었던 각인뿌리 체질.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낙심, 좌절, 더 나아가 불신앙하게 됩니다. 여기에 뭐 하지 말도록 계속 도와줘야 되느냐? 속지 마라. 여기에 속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 이거 보시고 해도 너무하네 하면서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취소하고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걸 다 알기 때문에 너는 뭐만 하면 되느냐? 계속 하나님 주시는 힘만 누려라. 네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계속 누려라. 그것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것만 하라 그랬어요. 그것만.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 것처럼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침례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계속 그걸 누려라. 속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불들이지 않냐. 그래서 계속 누리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축복을 계속 알려주셔야 돼요.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예배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예배는 공예배가 있죠. 공예배가 몇 시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신문입니다. 신문.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몇 시에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내가 누리는 예배를 같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이 사람이 어느 예배에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데리고 다니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몇 시에 예배가 있다가 아니라 이렇게 예배가 있는데 너가 시간이 언제가 되냐, 그 예배의 시간으로 같이 가자. 그렇게요. 데리고 다니셔야 돼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도록. 새 가족은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온유 뭐 가는데 야 저기 7시에 버스 저 지나가니까 저 가서 타. 그러면 온유가 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타요. 그런 부모도 없고. 새 가족은 예배 자리 못 와요. 그래서 관심 갖고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함께 예배 자리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 가족이 혼자 앉아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 교회가 진짜 뭐 고아원처럼 부모가 없이 이제부터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조금만 무장하고 준비하고 하시면 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일날 이 사람하고 만나서 한 번씩 평일 예배의 축복을 같이 누리세요. 그걸 보고 EBS 사역이라고 합니다. 평일 예배의 축복을 같이 누려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진짜 최고의 예배 중의 예배는,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받고 싶어하는 예배는 드디어 네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다리십니다. 아니 엄마 아빠가 애를 놔두고 어디 여행 갔다 올 수 있어야 애가 이제 다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놔두고 가려고 그러면 얘가 밥을 어떻게 먹나? 응? 얘가 학교는 어떻게 가나? 얘가 그런 걱정되어지면 못 나가요. 아니 반려견 키우는 집들은 이 반려동물 때문에 어디 여행 가려고 그러면 고민이 된다 그러잖아요. 왜냐? 얘가 혼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데리고 가야 되나 아니면 어디 맡기고 가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혼자 예배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완성입니다. 그럼 이제 이때부터는 동력자의 반열에 이제 세워서 함께 동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자기와 같이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흐름이 가야 그게 기초를 아는 것입니다. 무슨 기초가 이렇게 수준이 높아요. 이게 기초입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 7대 여정 62가지의 삶. 그거 생각하면 이거는 세 발의 쾌예요. 이건 진짜 기초예요, 기초. 이제 더하기 얘기했어요, 더하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요 정도 얘기했습니다. 딱 그거 얘기했어요. 영어로 말하면 알파벳 얘기해 드린 겁니다. 알파벳. 대문자도 얘기 안 했어요. 소문자만 얘기했습니다. 요즘은 흘림체 안 쓰던데 그 알파벳 흘림체라 그러나요? 필기체. 정말 여러분 이게 기초입니다. 기초. 혹시 나는 기초가 안 된 것 같아 이러면 그냥 조용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2023년도에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듣도록 가는 길, 그것은 나부터 기초가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 위에 다른 사람이 또 세워지고 강릉 지역 전역에 2300 제자 22만 영혼이 복음을 듣는 그 흐름까지 하나씩 우리가 이 기초를 쌓아가면 그 위에 하나님은 7대 여정, 하나님은 393의 응답 진행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분명한 말씀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이 귀한 오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담고 이제 우리만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후대들, 또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이 지역에 문 영혼들이 이 복음 듣기를 원하여 오늘 저희들이 또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참 안식이 있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안식일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현장마다 안식일에 나를 만드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